출애굽기 17장 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평교회의 목표가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동행이라고 하는,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두 사람은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함께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그때부터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70억이라고 하는 많은 인구가 있는데,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부족이 있는데, 적은 민족, 그 많은 민족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시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이서 동행하는 시절이 언제였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내가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백성이 유지되겠습니까? 하는 간청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함께 계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길을 여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느끼지를 않았어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동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한 동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낮에는 무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가는 곳마다 물을 준비하시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린 건 뭐였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앞에 대적들이 있으면 대적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걸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영접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럼 주님은 오늘 어디 계시냐면 어디 계셔요? 오늘날 주님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기에 현재 우리 중에 계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와 지금 내 문제에 함께 하시는 것인가? 많은 의문들을 가져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녁에 12시에 여러분 문을 누가 노크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딱 서 계셨어요.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기쁠까요? 슬플까요? 에? 아이 주님 오시려면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집안을 치워놨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 안 하시겠죠?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여러분 아마 너무너무 기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매일 만나를 통해서 신발도 닳지 않고 의복도 닳지 않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는데도 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뭔가? 동행이 뭐예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을 말하라고 하면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그 광야 길을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향하여 걸어갔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삶을 말하라고 하면 그 주님이 준비하신 하늘나라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행의 우리가 조건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느냐. 부부간의 문제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전이는 나와 대화가 안 통해 그런 사람 많죠. 부부간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부부간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과 여러분 대화가 잘 안 통합니까? 해보면 잘 안 통해요? 세대 차이 나던가요? 네? 그러지 않잖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동행의 조건은 뭐냐면 여러 가지 물론 마음이 맞아야 하잖아요.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이 동행할 때는 많은 대화가 오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공동 목표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에서 말하고 있는데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는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노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행했다. 그리고 동행이란 말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동행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라기서 2장 5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은 나와 함께 동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행의 방법을 보면 먼저는 두 사람이 동행을 하려고 하면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셔요. 옛날에 구약에 보면 뭘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대화가 안 되면 동행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직접도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직접 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히브리서 말하고 것처럼 여러 가지 여러 모양대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여튼 대화가 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요, 유일하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일하게 자기가 믿는 신과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신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죽었기 때문에 대화가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주님과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부분 보면 대화가 딱 막혀요, 주님과. 왜 막히냐? 이유가 있어요. 맨날 구원받은 후 지금까지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한 얘기는 맨날 뭐 달란 얘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봐요. 달란 얘기 빼놓고 한 얘기 뭐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건 대화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가 어때요? 오로지 부부 사이에 서로 되는 대화는 돈 달라는 얘기밖에 없으면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아뢰는 거예요. 그래야잖아요. 여러분, 어떤 형제자매들 보면요, 마음에 맞는 자매나 형제 만나면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밤늦게까지 교제 나눈 적 있죠. 주님과는 그렇게 안 되나요? 그게 필요해요. 주님과의 대화에서. 여기 동행이라고 할 때는 대화가 필수적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뭐 달라고 한 얘기 말고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하려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주님 믿고 살아오면서요, 단 한 번도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한 말은 달라고 한 기도 말고 주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내가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고 그럴 때 나 혼자 공중에다 대고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느끼질 않아요. 한 가지 여쭤봅시다.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요? 맞아요? 주님,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모든 그 대화, 어떨 때는 푸념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걸 주님은 다 들으실까요? 정말로 믿어요? 근데 왜 대화를 잘 안 해요? 막혀서? 잘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 우리가 1시간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시간 기도의 대부분 내용이 뭐예요? 대부분 알고 보면 다 누구를 위해서 구하든지 뭘 구하는 기도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서로 그 주인과 종 사이에, 주님과 그 제자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동행이 어려운 거예요, 동행이.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아뢰는 거예요. 저는 가끔 주님께 그래요. 주님은 육체를 입으셨고 나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그때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주님은 걸어 다니셨는데 낙이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낙이 타도 생각 안 났어요?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현실에 당하는 많은 것들을 주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잘 보세요. 뭐가 문제냐면 첫째로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여행한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안 그래요?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첫째,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의심하는 그런 자세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잊어버린 데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이 지금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었던 것인데 그들은 그 가나안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우리 이 땅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도 때때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주로 어떨 때?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 때라든지, 그러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돈이 안 들어온다든지,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마음대로 안 되다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루는 1년에 몇 번 안 가는데 낚시한 사람은 소문이 났는데, 예? 낚시를 갔는데, 생각해보세요. 낚시를 갔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느라고 그동안에 30년 동안 한 번도 낚시를 못 가다가 어쩌다 한 번 갔는데, 고기가 잘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잘 물어야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은 잘 잡히는데 왜 내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문제는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었을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데도 나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이 안 보일까 봐서 환하게 비춰주고 날마다 만나 내리고. 그런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럼 저는 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 고기를 잡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모처럼 나갔는데 낚싯대도 잊어버리고, 예? 낚싯대도 물에 빠져버리고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1년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저 사람 잘 잡는데 왜 저는 못 잡습니까? 그런데 나중에요, 중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잡기 시작하는데 내가 제일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 아이고 하나님 아까 불편한 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그것도 뭐냐면, 이들은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망각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날마다 인도하시는데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안 계신다고 생각했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그들은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론 그들이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광야 길이고 목마를 때도 있었고 험난한 길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역시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길을 허락하시느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그러한 길을 허락하신 것은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목마르게도 하시고 그런 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해서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린 것은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는 우리가 살아갈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현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때때로는 목마르고 때때로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한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이적들을, 역사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모든 이적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경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너무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많이 잊어버려요. 우리는 지금 현재 누가 말한 것처럼 옛날 조선시대 임금들보다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러잖아요. 조선시대에도 피자가 있었을까요? 네? 조선시대에 아이스크림이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때 안 살아봐. 아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휴대폰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수많은 영역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엄청 잘 살고 잘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모든 준비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여러분은 주님과의 동행은 여러분이 결정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떠날 수 있어서 주님 우리를 떠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할 때 제가요 오늘 주님과 함께 하루 동안 동행을 했는데요, 참 실망했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시편에 보면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그 손길이 다 나타난다고 말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보게 되면 하늘에 우리의 기업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고 우리 삶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은 기쁨으로 찰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화하시나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 보면요, 여러 가지 방법들 많이 나오죠.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늘 그냥 차를 사라 그래서 차를 사고, 사업을 해라 그래서 차 사업을 하고, 어디를 가라 그러니까 그거 가고, 그건 다 가짜예요. 그렇게 오늘날 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형제 자매들의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어떨 때는 형제 자매들의 말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환경 가운데는 많은 길을 통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저도 수차에 간증을 드렸지만 어떨 때 사역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주님, 제가 이제는 사역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제게 보여주기 전에는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느 날 성도들이 부른 찬송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와서 꽂히는 게 있었어요.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제가 말하는 것은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직접적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경험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보면 가끔 간증 시간에 나와서 주님이 이번 주에 내게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간증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꿈에 나오시던가요?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께 그도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뭐라고요? 나를 나타내리라.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적어도 40, 50, 60 정도 드셨어요. 그죠? 대부분 뭐 더 이상 많이 들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70이 되고 50이 되고 40이 되도록 그냥 아무 일 없이 사셨다는 것은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네? 저도 어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요. 커피 안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 한 잔의 커피 안에 항암제가 많이 들어있고 발암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대요. 제가 들었어요. 이 안에 커피 안에 항암제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발암성 물질도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면 뭘 마시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작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50년 살았다는 것은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분 적어도 매일매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물질 중에는 틀림없이 발암 물질도 있고 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차를 그동안 몇 년 운전하신 거예요? 날마다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살인병기 안에 타고 다니면서 30년, 40년 살았다면요. 날 그 기적 중에도 그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문제는 우리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물질은 더 훨씬 많아졌어요. 자유시간도 더 많아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좋은 환경에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삶에서 지금 현재 교회의 상황이 어떠냐면 현재 점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는 멀어져 가고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말라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잘못했는가 본데 혹시 나는 날마다 주님 때문에 춤을 추며 삽니다.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다 얼굴도 보면 근심 걱정이 있어. 그 이유가 뭐예요? 물질이 모자란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 만드신 만물이라든지 내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역사의 기적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에 멀다고 생각되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흐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린다고 하면요 날마다 엎드려서 경배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날마다 입을 열면 감사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여 하긴 하지만 예배당만 나가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잖아요. 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많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이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한 말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개입해서 여러분 삶을 주님은 주관하고 계셔요. 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셔요.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의 경우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 내가 너를 네 마음대로 하도록 그리고 사단도 너를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내가 너를 내버려 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고 그런데 너는 내 마음대로 하게 그냥 내가 너를 하루만 놔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루도 깜도 아니야. 하루거리도 아니야. 그죠? 하루거리도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동행하고 계셔요. 동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말씀의 사람들이었고 의인이었고 내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 입에 진리가 있었고 공의가 있었고 나와 함께 의로운 중에 나와 동행했었느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요 기쁨 가운데 넘칠 수가 있어요. 뭐니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기 여기처럼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 번도 닳아지지 않도록 그 보호한 신발을 신고 그 보호한 옷을 입고 그 구름 아래서 그 시원하게 내려진 그 구름 아래서 혹은 밝도록 길을 비춰주는 그 불빛 아래서 날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1초도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라고 말하고 크게 은혜를 입은 자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로 말씀으로 가까이 와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 아뢰고 그 다음에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습관을 가르치고 절대로 그 시간에는 청구서 가지고 가지 말고 주님께로 마음을 아뢰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다음에 눈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있는 것처럼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베푸신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약속의 은혜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좁은 마음은 그것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요 우리는 찬송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오니 라고 말하면서 그는 주의 기이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눈이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분과 함께 뜻을 나누며 그분의 믿음,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교회에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중심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 중심이지 교회 중심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야 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지만 날마다 여러분 삶은 일주일에 교회에 우리가 한두 번 모이지만
매일의 삶은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어디서든지 동행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에게 듣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는 이 실질적인 삶이 병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실질적으로 저들의 삶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하늘의 영광으로 넘치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입술이 감사함으로 넘치기 원합니다. 지금 날마다 저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